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사회 물결을 이야기를 하면서 농업의 물결, 이의 물결이 산업의 물결, 삶의 물결이 정보의 물결, 사회 물결이 생명공학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미래 시대를 예언한 분입니다. 또 이 미래학자들이 많은데 덴마크의 이 미래학자인 롤프 엔센이라고 하는 사람은 삶의 시대는 똑같습니다. 농업의 시대, 산업의 시대, 정보의 시대는 똑같지만은 미래 사회는 어떤 사회가 올 것인가? 드림 소사이어티, 꿈의 사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학자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정보화 시대까지는 제품을 파는 그러한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래 사회는 제품을 설명하고 제품을 팔면은 회사는 망하게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소비자들에게 뭐를 주어야 되느냐? 꿈을 주든지 감동을 주든지 이런 회사들만 앞으로 살아남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대의 변화, 시대를 빨리 읽고 대처해야만이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 이게 단지 스마트폰이라고 하죠. 모든 핸드폰 안에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녹음기 기능, 카메라 기능, 인터넷, 전화하는 거, 문자하는 거, 사진 기능, 모든 기능이, 우리 인간들이 옛날에는 여러분 이런 것이 없을 때는 전화기 따로 가지고 다녀야 되고, 카메라 따로 가지고 다녀야 되고, 녹음기 따로 가지고, 얼마나 장비가 많았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은 모든 게 다 돼요, 안 돼요? 사진 찍고 싶으면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싶으면 동영상, 음악 듣고 싶으면 음악, 날씨를 보고 싶으면 날씨, 또 자녀들에게, 미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영상 통화하고 싶으면 영상 통화,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스마트폰 시대에 스마트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편리한 기능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스마트폰 시대의 바로 앞에 어떤 핸드폰을 여러분들이 썼냐면은 폴더폰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날로그 폰입니다. 아날로그 폰. 근데 이제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요, 이 아날로그 폰 시대에 전 세계를 장악했던 회사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노키아라고 하는 회사예요. 노키아. 그래서 전 유럽에 가보면 여러분 다 핸드폰이, 옛날에 아날로그는요 다 노키아예요. 노키아. 핸드폰 하면 노키아입니다. 노키아. 미국도 노키아, 유럽도 노키아, 다 노키아예요. 노키아. 근데 이 노키아라는 회사가 망했습니다. 왜 망했느냐? 아날로그 시대에 너무 장사가 잘 됐는데 바로 뒤에 올 스마트 시대를 읽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아이폰이, 여러분 미래 사회는 스마트한 시대가 올 것인데, 스마트한 시대는 모든 기능을 핸드폰 안에 다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핸드폰 속에 다양한 기능을 거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 노키아는 미래 사회에 이런 시대가 올 줄 몰랐단 말이에요. 끝까지 전화하면 폴더폰, 그냥 아날로그 폰이므로 평생 갈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 노키아 회사가 그렇게 잘 나갔던 회사가, 여러분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 회사가 문을 닫게 되었다가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요, 시대를 뭐해서? 읽지를 못해서. 시대를 읽고 변화를 줘야 되는데 시대를 읽지 못하고 변화를 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대기업도 하루아침에 뭐가 되더라? 망한다가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기후가 이게 이상기후가 아니죠. 올해 같은 경우도 여러분 보세요. 먼저 보통 개나리가 먼저 피고 진달래가 핀다든지 그 다음에 벚꽃이 핀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이게 맞는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요 한 번에 똑같이 다 핀 거예요. 개나리, 진달래, 그 다음에 벚꽃까지 여러분 한 번에, 이런 기간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런 온도차가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맞았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요, 대한민국이 온도가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급속도로 아열대로 빨리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과하면은, 옛날 어르신분들 사과하면은 어느 지역을 꼽았습니까?
대자가 들어가는데, 그렇죠. 대구. 예. 사과하면 대구였었어요. 품질과 맛이 최고였었잖아요. 지금 대구에서 사과가 될까요? 안 됩니다. 이제는 이 사과가 어디로 올라가느냐, 충청도를 이제는 선을 넘었고, 충청도도 이제는 위기가 찾아왔어요. 날씨 때문에. 그래서 이 사과가 지금 어디에서 잘 되는지 아세요? 강원도 쪽에서 잘 됩니다. 철원 쪽이라든지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부는 이러한 지역에서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뭐예요? 대한민국이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이제 농사가 지던 지역이 그 농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기후 때문에 그래요. 기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상관없어요. 저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기후 변화에 안 놀래도 살아가는데 이제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저 유치부에서 주일학교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저 아이들 시대입니다. 앞으로 40년, 앞으로 50년, 60년, 70년 되는요, 이 대한민국 땅이 어떤 나라로 바뀌어질까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나라로? 여러분, 동남아 기후로 바꿔진다는 겁니다. 아열대 기후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열대 기후가 찾아오면은 지금의 씨앗이 농사가 돼요, 안 돼요? 다 타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미래 사회를 불과 50년, 30년, 40년, 50년, 60년 후에 이런 기후의 변화와 함께 내 후손들을 좀 먹여 살려야 되겠다라고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학자들이냐면 씨앗을 연구하는 학자들입니다. 씨앗을, 품종을 개발하고 이만한 온도 속에서 이게 열매를 맺는가를 연구하고 하는 이런 씨앗을, 종자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미래 사이에 우리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먹게 하기 위해서 아열대 기후가 찾아오고 동남아처럼 뜨거웠을 때 이 민족에게 뭐를 심어야 먹고 살 수가 있느냐, 이걸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 상관이 없지만은 반드시 시대는 흘러가고 모든 것은 뭐하게 되냐, 변화가 되게 되어 있는데, 변화에 대해서 대처하는 사람들만, 기업만 살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교회도 여러분, 빨리 시대의 변화 속에서 뭐 해야 되느냐, 변화해야 됩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는데 교회는 도태하고,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요, 교회도 뭐 하느냐, 점점 도태될 수밖에 없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9월 교회는 여러분 명품 교인과 함께 명품 교회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트렌드를 알고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본질은 건드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 이 본질을 건드리면 안 되고, 모든 것이 시대의 변화와 함께 스타일이 뭐해야 되느냐, 변화야만이 교회도 살고 성도들도 살고 명품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하는 시대에 변화하지 않으면 뭐 하느냐, 도태되든지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에베소라는 이 교회를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부터 본문을 택하게 되는데, 소아시아 7교회가 있지만은 7교회 중에서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잘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망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책망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앞으로 미래 사이에 살아갈 수 있는 뭐를 주시고 있냐면요, 미래 사이에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 이 에베소 교회의 책망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적용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미래 사이에, 지금부터 미래 사이에 반드시 교회가 그것을 적용하면 성공할 것이고, 개인이 그것을 적용하면 성공할 것이고, 기업이 그것을 적용하면은 뭐 할 거다? 성공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여러분 본문 말씀을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이 왜 달랐느냐?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그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그 속에 집어넣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을 보면 꼭 행위에서 책망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행위가 얼마나 급성장했는지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목숨 내놓으라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었던 교회가 이러한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행함이 있는 자라는 이 교회를 책망을 했을까? 옛날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이러한 에베소 교회가 자라고 있는데 왜 책망을 했을까? 도대체 이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어떤 행위가 잘해서 잘못해서 책망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탄생했을 때 행동하고 시간이 흘러서 지금 행동하고는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지금의 행위는요 더 잘하고 있습니다. 더 잘하고, 예배로 비교한다고 합시다. 예배에 흐트러짐이 없어요. 헌금 생활에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는. 그런데 왜 행동을 그렇게 잘하는 교회를 책망을 했을까?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추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사랑이 도대체 무엇이냐예요. 이건 행위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첫사랑의 행위는 보잘것없잖아요. 초신자가 여러분 교회 봉사할 수 있어요? 초신자가 봉사한다가야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도 모르고 누가 시키면 그거밖에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 가지고 책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겁니다. 너희들 첫 시간, 첫사랑,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너희들의 행동은 참 보잘것없다. 예배 시간도 흐트러지고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봉사도 제대로 못하고, 너희들 무슨 전도를 했느냐? 초신자 때 너희들 행동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런데 너희들이 그때 뭐를 드렸다는 겁니까? 마음을 나한테 드리지 않았느냐? 감동을 너희들이 나한테 드리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걸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전도도 잘합니다. 예배에 흐트러짐도 없습니다. 헌금도 잘합니다. 모든 행위는 퍼펙트해요. 완벽한데 왜 책망하는 거예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가슴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는 행동을 통하여서는 내가 멋지게 받을 수 있지만은 너희들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속 내용이 나한테 뭐가 오지 않는다? 전달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감격이 없다는 겁니다. 형식은 있지만은 뭐가 없어요? 가슴이 없어요. 형식은 있지만은 뭐가 없어요? 내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행동은 보잘것없는데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감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슴을 들였고 마음을 들였고 감동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 내가 너희들의 그것을 통하여 내가 춤췄다. 내가 그때 너희들의 그 모습을 통하여 가슴으로 나를 사랑하고 가슴으로 너희들의 감격을 올려드리는 걸 통해서 내가 춤추며 뭐 했다는 겁니까? 내가 감동받았다, 그 내용이에요. 지금은 행동은 좋은데 가슴이 와요, 안 와요? 지금은 안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행동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가슴이라는 것입니다. 감격이라는 것이에요. 감동을 내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근데 지금은 감동을 받아요, 못 받아요? 지금은 감동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슴에 와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행위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데 뭐는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감동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소원을 적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그래서 이 주님의 소원은 바로 뭐냐? 행함은 엉망이라도 좋다. 행함은 예배 시간에 좀 삐뚤어져도 좋고 헌금을 좀 안 해도 좋고 괜찮은데 너희들이 그 가슴에서 풍겨나오는 그 모습을 내가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은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뭐를 찾고 있는 거냐? 행함보다는 뭐예요? 네 마음을 받겠다. 네 마음을 통하여 나에게 주는 그 감동을 내가 받겠다. 그래서 어설펐지만은 그때가 좋았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첫사랑으로 돌아가라. 이제 그건 바로 뭐냐? 행동은 어설펐지만은 뭐는 좋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슴으로 열고 가슴으로 했던 그 모습이 좋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첫사랑입니다. 그래서 첫사랑은 바로 뭐예요?
마음입니다. 마음, 감동 이런 것이 좋았다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인데, 자, 이제 이러한 말씀에 흘러갈 때 많은 이제 이 학자들이 성경에 흘러가는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 놓치지를 않습니다. 아, 이거구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요, 성경에 흘러가는 이런 말씀을 딱 붙잡고 기업에다가 적용하는 거예요. 또 학자들은 자기 학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책 한 권을 소개하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제목입니다. 이 책이 바로 뭐냐면요, 드림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인데,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잖아요. 저 드림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꿈의 사이라는 거예요. 꿈의 사이. 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래학자인 저거 롤프 렌센이라고 하는 이 덴마크 학자가 저 책을 쓰게 되는데, 자, 이 책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냐면요,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가운데 우리는 시작. 우리는 지금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무슨 시대라는 거예요? 정보화 시대. 농업과 산업의 시대를 넘어서 정보화 시대, 삶의 시대를 살고 있다. 앞으로 사회 물결, 앞으로 미래 사회는 이 옌센 롤프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 바로 뭐가 온다? 이제 시작.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사회를 여러분들은 뭐하게 해요? 맞이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회가 온다는 겁니까? 바로 어떤 사회요? 꿈의 사회, 곧 드림 소사이어티라. 꿈의 사회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꿈의 사회. 여러분, 말로만 들어도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나도 좋지요. 꿈의 사회가 도래한다. 그래서 이 정보화 시대까지 올 때는 사람들이요, 기업이 뭐를 팔았냐면요, 저렇게 제품만 파는 거예요. 제품. 컴퓨터면 컴퓨터를 제품을 팔고, TV면 TV라는 제품을 팔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 지금부터 사회 물결 시대, 드림 소사이어티 시대는요, 이 제품이 핸드폰입니다, 이 제품이 TV입니다, 이러면은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제품을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를 팔아야 되느냐? 소비자에게 감동을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소비자에게 기쁨을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업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업은 제품을 만들어서 제품을 보여주고 파는 것이 기업의 입장인데, 어떻게 그 소비자에게 제품은 보여주지 않고 뭐를 팔으라는 거예요? 감동을 주라는 거예요. 감동.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미래 사회는 사람들이 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감동을 달라는 것입니다. 감격을 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미래 사회는 여러분, 이렇게 미래 사회를 빨리 읽고 대체하는 기업들만 앞으로는 뭐하게 되느냐?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림 소사이어티 시대예요. 그래서 이 드림 소사이어티 시대는 꿈과 감성을 파는 회사만이, 소비자에게 꿈을 갖게 만들고 소비자에게 감동을 갖게 만드는 회사만이 뭐하게 되느냐? 살아난다. 제품을 설명하고 제품을 소개하는 기업들은 뭐하게 된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미래예요, 미래. 아니, 미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현실에 도피하게 된, 현실에 와닿게 된 것입니다. 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여러분, 미국의 탐스라는 회사예요. 만들어진 지가 10년이 안 됐어요. 10년이 참 조금 넘었습니다. 2006년도에 창업을 했는데 청년이 창업을 했습니다. 브레이크 마이쿠스키라고 하는 이 청년이 탐스라고 하는 이 회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회사는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 이겁니다. 신발 회사입니다. 신발 회사인데, 내가 이 탐스라는 이 회사의 제품에 내가 신발을 하나 사면은 그 신발 하나가, 똑같이 하나가 어느 나라인가가 뭐가 되는 거예요? 기부가 된다는 거예요. 기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신발을 신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신발 한 컬레를 샀는데 그 한 컬레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발을 못 신는 아이들에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신발이 신겨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회사의 신발을 신으면은, 사면은, 이 회사는 내 이름은 아니지만은 내가 한 컬레 사줬기 때문에 그 신발 한 컬레가 아프리카로 가든지 남미로 가든지 아시아로 가든지 신발이 없어 헤매는 아이들에게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발이 신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지금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내 감성, 이미지,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이렇게 감성을 파는 회사만이 뭐하게 되냐? 드림 소사이어티 시대에 살아남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3년 만에 불과 1000만 컬레를 이 회사가 뭐하게 되느냐? 아시아나 남미나 아프리카에 신발이 없는 아이들, 신발이 없어서 수십 킬로를 학교 가는데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맨발로. 그런 아이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신발이 신겨진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신발 한 컬레를 뭐 했기 때문에? 사줬기 때문에. 여러분, 저 해맑은 웃음 좀 보세요. 웃는 아이. 저 소녀들이 저 신발을 받고 얼마나 지금 좋아하는지 여러분 웃는 걸 보세요. 그래서 그 나라의 실정에 맞게 신발을 바꾼 거예요. 질긴 고무로 만들고 천이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서 저 나라에게, 아이들에게, 신발이 없는 아이들에게 뭐 하게 되느냐? 신발이 신겨진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동입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제품 하나를 내가 사서 내가 신는 걸로 만족했지만은 내가 이 신발을 신고 다닐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나라인가의 나 때문에 누군가의 신발이 신겨져서 아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 맨발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발 신겨서 아이들이 기쁨으로 지금 학교에 뛰어가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게 되지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신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탐스라는 회사가 안경과 선글라스를 다시 회사가 창업을 하게 됐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안경과 선글라스 이 회사 걸 하나를 구매를 하면은 하나가 어떻게 되는 거야? 기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남미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개발도상국은 실은 여러분 안질 질환이 많습니다. 물이 나쁘기 때문에 안질 질환이 많아서 그냥 잘못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그냥 눈이 아프다 하면 이게 치료를 못 받으면 뭐가 실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탐스라는 의사가 너무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이 안질 질환이 많고 또 사람들이 얼마 못 돼서 눈이 안 보이고 그래서 실명되는 것을 보고서 너무나도 안타까워가지고 누군가가 우리 회사에 안경을 하나 팔아주면은 누군가의 그 안경이 어떻게 되는가? 씌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해주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도 뭐 이 회사 걸 뭐 신어본 적도 없고 써본 적도 없지만은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지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지금 뭐를 하는 거예요? 감성, 감격, 감동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미래 사이에 뭐라는 거예요? 미래 사이에 이런 회사들만, 이런 기업들만 살아남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사주세요. 이런 건 정보화 시대에 다 끝난 거예요. 제품을 설명하고 제품을 보여주고 제품의 성능을 보여주는 거,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광고를 들어봐도 다 그거잖아요. 그런 거. 지금부터 앞으로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시대를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광고를 보아도 도대체 저게 뭔 제품을 소개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런 시대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광고를 잘 보면은요, 저게 드림 소사이어티 시대의 광고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제 보통 광고가 30초를 찍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30초를 찍는데 이 광고 회사에서, 이 회사에서 엄청나게 이게 비싼 광고예요. 어떤 건 막 수십억씩, 수백억씩 뛰는 그러한 광고입니다. 그런데 30초를 찍는데 27초까지, 28초까지 가는데 도대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 건지, 뭐를 설명하는지 소비자들이 아무것도 몰라. 나중에 2초 정도, 1초 정도만 이런 회사입니다라고 싹 지나가 버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드림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이걸 모르면은 여러분 광고를 이해를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광고를 하나 보여줘도 여러분들이 저 깊은 의미가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 김연아 선수가 나오는 광고인데요, 도대체 김연아를 소개하는 건지 쓰러지는 것을 소개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뭐를 소개하나 한번 보세요.
나이키?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30초짜리인데 그까지가 1초 나이키 보여주는데 나이키가 맞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 광고는 바로 뭐냐면 나이키가 맞아요. 근데 저 광고에 마지막 3초 남겨놓고 뭐라고 하는 영어 한자가 나오죠? Just do it. 이것이 바로 뭐냐면 너 하면 된다. 너 하면 된다. 여러분 지금 이 회사가 자기 제품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감성을 깨우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안 되시나 보네. 감성을 깨우잖아요. 감성. 저 광고는 지금 제품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깨우는 거예요? 내 감성을 깨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이키라는 회사 맞지만은 신발을 소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옷을 소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운동선수들이 나이키라고 하는 이 마크가 된 옷을 입던지 신발을 신으면요 자꾸 뭐가 생각하느냐? Just do it.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하면 된다. 너 할 수 있다. 너 하면 된다. 여러분 누가 그 옷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누가 신발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Just do it이라고 하는 너는 할 수 있어. 너 하면 돼. 이 감성을 자극했기 때문에 선수들이 저 마크를 보는 순간 쓰러져도 뭐 하는 거예요? 김연아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Just do it. 너 일어나라. 너 할 수 있다. 너 하면 된다. 여러분 이게 9월 교회의 명품 성도들은 소사이어티 시대의 저런 광고를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도대체 저게 나이키 광고라는데 바보들처럼 김연아만 띄워놓은 거 아니야? 김연아 쓰러지는 건 왜 띄워?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Just do it.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일어난다. 이 광고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 나이키가 40%가 성장이 된 겁니다. 사람들이 저 마크만 보면 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우리 전도 구했던 것처럼 하자. 돼요 안 돼요? Just do it. 예, just do it. 나는 하면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감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소사이어티 시대는 그래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야만이 성공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를 잘 보세요. 에베소 교회 지금 책망하는 원인이 바로 뭐예요? 행위에 대해서 책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행위는 퍼펙트합니다. 뭐에 대해서 책망을 했느냐면요, 너희들 처음으로 돌아가 봐라. 처음으로 돌아갈 때 행동은 참 보잘것없다. 그런데 그때 너희들이 하는 마음에 나에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감동이 됐다는 겁니다. 나에게 춤을 추게 만들었고, 주님에게 춤을 추게 만들었고, 주님을 웃게 만들었고, 지금 너희들이 행동은 지금은 퍼펙트한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가슴이 없다는 거예요. 가슴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드림 소사이어티 시대에 여러분 적용하면은요, 여러분 감동을 줘야 되는구나. 맞다. 회사를 하던 기업을 하던 어떤 분이든 맞다. 소비자에게 감동을 줘야 되는구나. 또 신앙은 누구에게 감동을 줘야 된다? 행동보다는 주님 앞에 감동을 줘야 된다. 이런 회사만 뭐하게 된다? 산다. 이런 성도를 통하여서만 주님이 뭐한다? 춤추신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는 행동이 아니에요. 이제는 바로 뭐예요? 감동입니다. 감성입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에 붙여진 행동만이 주님이 뭐 하시겠다? 받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읽고 기업을 하시는 분이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하는 리더자도 마찬가지고요. 이 드림 소사이어티 시대에 이것을 적용하면은 여러분 성공 안 할 수가 없어요. 시대는 이렇게 가는데 끝까지 제품만 소개하는 거예요. 제품만. 이겁니다. 이겁니다. 안 됩니다. 감동을 주면은 사람이 사람을 몰려오게 만들고 사게 만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신앙의 스타일이 주님 앞에 광고를 보여주는데 뭐라고 광고하면 제품만 보여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합니다. 나 이렇게 잘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드림 소사이어티 시대 신앙의 변화는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첫사랑. 뭐예요? 마음. 뭐예요? 진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보여주는 이 사람만이 드림 소사이어티 시대의 참다운 신앙인이다. 주님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은 감동과 감성을 주는 사람만 통하여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이 없고 행동은 잘해. 마음이 없고 행동은 멋져.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절대로 기뻐받지 않겠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드림 소사이어티 시대에
여러분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 기업을 하는 분들은, 장사를 하는 분들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 사업의 스타일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이 시대의 변화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 신앙도 성공하시고, 기업하시는 분들은 기업에도 성공하시고, 직장 하시는 분들은 직장에 성공하시는 우리 구월교회 명품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